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지는 부분은 특별히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부드럽고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심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하고 굳건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목사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목사는 드러나지는 힘이 세지는 것이 느껴질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목사가 되면 막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면, 물론 저는 개척을 해보진 않았지만 개척을 하면 한 명 성도가 오는 게 그렇게 반갑고 성도가 막 귀하고, 그래서 막 밑에서 막 떠받들죠. 그냥 우리 성도님. 그러다가 조금씩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는 반대가 돼요.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가 드러나지는 힘이, 그것이 성도님들이 만들어준 힘이든지 때로는 스스로 이제는 내가 됐다, 이런 스스로 힘을 갖고 있든지 나는 힘이 있어 라고 느낀 순간부터 목사는 잘못되어지기 시작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야 되겠지만 처음 교회에 오면 잘 모르니까 쭈삣쭈삣거리고 그냥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좀 하고 거기다 헌금도 좀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슬슬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장로가 되고 그러면 힘이 생겨요. 목사도 힘이 있고 장로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겨루게 하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폭군처럼 행해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처음 태동되어졌을 땐 교회가 세상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너 일로 와. 감옥 가. 그럼 그냥 감옥 끌려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매 맞아. 그럼 매 맞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탁 건져주지 않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지 않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 속에서 산 사람은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사자굴에 살아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물들한테 다 찢겨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그렇게 힘없이 죽임을 당할 때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은혜가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정하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힘이 생겨요. 교황, 이름도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교황이에요. 황제가 교황에게 안수받고 왕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전쟁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되게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유럽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럽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이 뭐 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힘 있으면 엉뚱한 짓 해요.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내 물질이, 어쩔 수 없이 내 지식이, 성경 많이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도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내 겉은 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가 평화로울수록, 성도들과 관계가 좋을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줄수록 목사는 점점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평화로워지면 목사가 고개를 들어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신용아, 너는 예배당 좀 번듯하고 성도수 많으면 너는 깝죽거리다가 너는 혼날 것 같아. 너 그냥 이대로 있어. 그러시는 것 같아.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난 이렇습니다. 뭔가를 내세울 게 많을수록 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을 겸손하게, 육을 힘없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예수,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끌면 끌려가는 거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을 끊임없이 낮추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턱을 다 없애셔야 돼요. 저 사람 까탈스러워. 저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쩔 수 없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가 더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야 돼. 대신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강해지셔야 돼요. 그럼 예수로 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막 그냥 겉은 내가 그냥 고개도 숙이고 그러지만 마음은 내가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로 강하다는 얘기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 적어지지 않는 믿음, 악한 사단이 가져갈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봤을 때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아브라함을 얘기하냐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믿음을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생겨진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내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는 스위치도 있고요, 전등도 있고 전기도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안 켜져 있을 땐 깜깜하죠. 그러면 켜요. 키면 불이 켜져서 실내가 환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깨닫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성령 계시다는 걸 너희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이 작동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내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지금 생각, 살면서 생각들을 돌아보세요. 아마 믿음이 단전됐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의 스위치를 내가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에 의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누구도 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깜빡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죠.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꺼져 있는 상태로 말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앙의 말과 행동들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삶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깨어 있는 방법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 내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발견하면 담대해진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외치는 거예요. 너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여전히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줬을 때, 아이고 왕이시여 나한테 맞지도 않습니다. 나 이 칼에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늑대도 만나요, 곰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만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의 형들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거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누구만 봐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져요. 어떻게 안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데 걱정이 돼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염려된다고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어요. 풍랑 속에서 열심히 노젓고 가던 12명의 제자들, 쪼벅쪼벅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 그때 그들 모두가 다 놀랍니다.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예수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는 생각이 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바다예요. 근데 예수를 본 순간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엎드려 비오니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육신은 연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은 한없이 약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육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에게 까탈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으로 내가 각인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당하세요.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하고 늘 저렇게 당하고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 앞에서 힘든 일 앞에서 고난 앞에서 와, 정말 담대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육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나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도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죄와 싸우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강한 거거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늘 지켜갈 수 있는 게 진정한 강함인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